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RTS 주일 여러분들이 RTS 우리 렘넌트 신학교거든요. 좀 기도를 해달라는 주일이고 또 여건이 되면은 물질도 우리가 이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왜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관심 없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좀 관심 갖고 좀 기도를 해달라 이 말인데 지금 이 땅에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유일하게 이 문제 중에 문제가 우리는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시죠?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고 이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는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땅에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고요.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를 누가 세우느냐? 바로 신학교라는 데서 세웁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신학교가 이 땅에 지금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사실은 이 정확한 신학교가 많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교가 그렇게 없다니까요.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뭐 공자도 좋고 다 좋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뭐 다 좋은 거니까 하나 취해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될까 아이가? 그러면서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받은 그 신학생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한번 발칵 디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를 제명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신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왜 자르느냐? 자르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교회로 갔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우리가 교단을 격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감리교가 사실은 굉장히 이 지금 오직 예수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냥 막 다 두리뭉실하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교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RTS가 다른 거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요걸 지금 말하는 학교가 어디냐? 신학교, RTS 신학교,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졸업 기준을 정했습니다. 300명 영접하고 30명 교회화 시키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졸업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신학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신학교에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RTS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기도의 비밀 이걸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37 나라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 신학교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고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렸지만은 신학 공부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 대회에 와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RTS 렘넌트 신학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뭐 신학생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이것이 결국은 교회 미래를 좌우하고 세계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이걸 다른 게 아닌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교. 이걸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안 하면은 졸업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학교를 정말 두고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돼요. 오늘날 문제가 무슨 문제냐? 신학교에서 세워지는 신학생들이 이제 곧 교회 가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이 나라가 지금 온전하게 세상이 바로 갈 건데 이 지금 신학교에서 막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목사 안수 받아갖고 내보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세계는 지금 위기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이 문제구나. 신학을 좀 제대로 하자. 이래서 RTS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90% 이상 미국의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RU라는 렘넌트 대학이라는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도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중직자들도 여기에 등록해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진짜 현장 살리고 미국 무너져가는 70%의 그 교회를 살려내라. 90%의 교회를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RU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RTS 주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래 나는 신학교를 위해서 좀 매일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신학생들이 목회자로 나올 건데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그래서 RT에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시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 크게 라인이 두 라인이 쫙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 첫 번째 라인은 이 사단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 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가정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사단은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뭐라느냐. 야, 이 가정 문제 온 거 이거 다 너에게는 상처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걸 상처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정 문제를 발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로 받아들이냐 발판으로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사단은 상처받아가지고 가정이 점점 어려움 받아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이거 다 발판이다. 자, 가정에서 문제가 와가지고 요셉은 노예로 이렇게 팔려버리잖아요. 노예로 왔을 때에 거기서 실컷 고생하고 고통 속에 빠져라 라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실제로 응답받았죠. 우리는 사단은 고통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지만은 아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아라. 응답받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예가 끝나고 난 뒤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라. 흑암 속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니까 성공을 향하여서 네가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근데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지금 애굽의 정치인들이 다 들어오는 여기에서 성공의 발판이 딱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단은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어느 날 이 요셉은 총리로 성공했습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너 성공했지? 그래, 교만해라. 계속 교만해서 결국은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교만이 아니고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전도자이다. 그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왕에게 모든 애굽의 전 세계에 나타냈다 아닙니까? 전도자. 나중에요, 형들이 가정에서 팔아버렸던 형들이 창세기 45장 그 15절에 보면은 형들이 무릎 앞에 딱 꿇습니다. 형들 앞에 딱 섰을 때에 이제 총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형들, 사단은 뭐 하느냐? 야, 복수해라, 복수. 저 형들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다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데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찾고 계속해서 임마누엘 누린다라면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 있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성공을 향하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 한 명만 봐도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 비밀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자,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과정도 틀려지고 과정이 틀리면 결과도 어그러집니다. 요셉이 시작을 딱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나중에 형들도 용서하고 다 화해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시작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을 좀 바로 하기를 원하지만은 시작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지구 종말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누구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느냐? 사단의 존재를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사단의 존재는 어느 날 끝은 있어요. 언제 끝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다. 사단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단의 존재는 일단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요걸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그때의 끝이 온다. 그때에 사단은,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사단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 마느냐? 활동한다. 활동.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이 사단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는 못해요. 멸망시키려고 원하지만 못합니다. 하지만은 멸망은 안 해도 자꾸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사단, 요놈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이 존재가 나로 하여금 축복 못 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못 전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사단은 뭐합니까? 역사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다니까. 우리는 사단은 이미 이전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만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지금 활동, 사단의 결국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역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놈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알고 요놈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겠죠. 특별히 근본 문제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빠뜨려가지고 멸망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특히 불신자들은 이미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사단이 아재 그들 아비 마귀 이래가지고 장악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뭐하느냐? 공격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가 한번 당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 지금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그걸 알았던 베드로는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뭐한다? 방해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떻게 방해하느냐? 제일 먼저 구원받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예수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마라. 그러면서 방해하지.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방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복음 들었다,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너희들이 구원만 받지 뭐 더 이상 더 이하도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서 뭐 하게 합니까? 교회 못 가게 하자. 교회 못 가게 해서 은혜 못 받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전도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만 딱 하면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래 내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사단을 상하게 하리라 라고 나오지만 이전에는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사단으로 하여금 무력화시키는 그 일에 사단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방해하는 그 일에 쓰임받지 말고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종 영육의 어려움을 주는 거죠. 영육의 어려움을 주면서 계속 문제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단의 역사가 요새 한 사람을 보면은 계속 뭡니까? 가정에서 노예로 감옥으로 문제 속에 계속 빠져서 완전히 멸망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없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사단은 알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나갔다가 저 돌다가 저 집이 비어있네 이래갖고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 속, 어려움 속으로 빠뜨려갑니다. 그래서 확신 갖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단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았다면 요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만 한 5가지만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도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5가지 중에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요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뭐래도 요건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누리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린다라면은 허감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개인적으로 거리는 분도 계시고 카톡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면은 구원의 길을 계속 거리시는 분들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혀 일주일에 한 번도 구원의 길을 못 거리는 분들은 사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구원의 길이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냐 못 누리냐에 따라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무력화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이분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요 비밀 누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을 지날 때도 괜찮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 이름으로 내 처한 모든 곳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 해라? 정말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하루 최소한 우리는 3번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느냐?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현장 속에 증거해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면은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나도 살고 당사자도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이름을 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 선교. 그러면서 하나만 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인은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작품 남기려고 안 해도 요셉처럼 최고의 작품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만 나를 점검합시다. 지금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정확하게 내 마음속 의자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는 그 밑에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불신자다. 우리는 마귀가 내 안에 주인으로는 이미 바뀌었죠. 우리는 불신자 얘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아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마귀는 내하고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를 점검하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누군가? 대부분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주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돼. 예수님은 네 한번 봐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지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하다가 어느 날 막 힘들어서 실패하고 막 이렇게 좌절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는 이래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마음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그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시작이 제대로 되어졌고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타나나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썼던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재산도 많이 벌었어요. 변호사입니다. 자, 돈을 버니까 일단은 교회에다가 많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버니까 투자를 했어요. 시카고에 아주 별장을 하나 잘 지어놨고 거기다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어느 날 불이 나버렸습니다.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불타 없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었던 그 돈 투자인 거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버렸어요. 딸 4명,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잘 쓰는 줄 아는데 한 4살 되니까 어느 날 폐렴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막 힘든 속에 의사가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요양을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의사의 그 요청을 받고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아내, 4명의 딸, 자기 계획을 세우고 저 영국의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는 거기에 휴양차 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업무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못 가고 딸하고 그 아내하고만 먼저 보냈지.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영국의 배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침몰해버렸어. 그리고 그 침몰 속에 딸 4명이 죽고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아내로부터 전보가 하나 날라옵니다. 딸 4명이 죽고 나만 살았다. 완전히 억척이 무너지죠. 너무너무 힘든 속에 아내를 만나러 가는 배 쭉 타고 가는데 그 지금 가는 중에 선장이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현장이 바로 여기다. 그게 딸인 너희가 죽었잖아요. 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생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 울면서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막 미치겠네. 딸도 보고 싶고. 근데 밤새도록 울어도 뭐 마음에는 계속 한이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새벽에 햇살이 탁 떠오르면서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열왕기하 4장 26절에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이야기. 그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고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 중에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그 말씀이 그 수넴 여인의 아이 죽은 내용이 평안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그 순간 떠올랐던 그 가사를 쭉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평생 그러면서 쭉 이런 찬양, 작심. 이분이 나중에는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더 낳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한 실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내 인생이 되어지면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요 비밀 누리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시작하려면 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나요? 버릴 것 좀 버리십시다. 뭘 버려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고민,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싸매지 마십시오. 이걸 뭐 해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로 바꿔요.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걸림돌이죠. 버려야 돼요. 또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집. 고집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하겠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버려. 그 다음에 염려. 이것은 꼭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버려야 돼. 나 중심,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빨리 뭐 해라? 버려라. 그 다음에 선입견. 이거는 판단하게 되어지죠. 나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버리라. 빨리 버리고 우리는 뭐 해라? 누리고 가질 것. 뭘 누리고 뭘 가져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뭐해라? 누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 신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뭘 누리라? 권세를 누리라. 뭘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뭔 축복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천사를 동원하고 나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나는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이 내 배경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요 비밀을 누리라.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누린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스페포드처럼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내 아이가 죽고 또 물속에 내 아이가 죽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도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평안함,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음습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작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